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축복합시다. 주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신비한 일이 참 많습니다. 신비를 영어로 미스터리, 발음이 안 좋죠. 그래서 이걸 풀어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일이나 현상 따위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성경은 신비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의 세계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동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일들로 가득합니다.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사탄마귀도 예상하지 못했던 신비한 사건입니다. 사탄마귀, 귀신은 신비한 일을 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할 때 바로가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모세가 아론과 그리고 몇 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 바로도 그냥 있지 아니하고 주술객들, 요술가들, 지혜자들, 그런 술객들을 모아서 모세와 상대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어요.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주술객도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 지팡이가 또 뱀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가 바로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애굽의 신, 뱀신인 애굽의 신을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라고 같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신을 God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대문자로 씁니다. 그 이외의 신, 그 신은 소문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였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카드가 뭐냐면 피의 재앙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온통 피바다가 되고 호수나 연못을 치니까 모두가 피바다가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술사도 지팡이로 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카드가 개구리 심판입니다. 애굽 땅의 모든 집안에 온통 개구리들로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로의 술사도 개구리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동물도 죽고 그리고 개구리들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죽으면서 악취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날 때 세 번째 재앙인 이를 보내줬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바로의 술사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항복을 해야 되는데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는 항복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10가지 재앙이 들어가도록 꼼짝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그 어떤 기적을 보여도 그 어떤 좋은 말을 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탄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완악함과의 싸움입니다. 사탄 마귀도 그리고 귀신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귀신들도 이단 사이비에도 병 고치는 것을 잘합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냥 이단이고 사이비고 사람들이 그냥 빠져가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게 병을 고칩니다. 귀신을 쫓습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마지막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그 진리가 있는 것이 바로 정상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데 오늘은 부활절, 부활의 신비는 누구에게나 다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비한 역사를
보여주셨지만은 이 모든 신비는 누구에게나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비는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느냐?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부활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나도 죽는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죽는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인사를 나누는데 메멘토 모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만나면 인사가 뭐였습니까? 처음 만나면? 예? 식사하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어른들은 그래요. 먹고 살기가 절박한 시대에 오늘 아침은 잡수셨느냐고 이게 안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들은 만나면 메멘토 모리, 이 말은 당신은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죽습니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메멘토 모리. 기분 되게 나쁘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가지고 별로 실감이 없는데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말로 실감합시다. 당신도 죽습니다. 그거요. 저는 지난 한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서 감기 몸살이 살짝 와가지고 정신이 없는지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마지막이면 당회도 해야 되고 연합 예배도 가야 되고 이 일도 더 그다음에 MD 사역 훈련도 해야 되는데 이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데 알고 보니까 셋째 주야. 한 주가 남았어요. 여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또 지혜를 주었어요. 네 나이가 지금 그 나이가 아니고 10년 이후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10년 이후라고 생각하고 살면 끝인데 바로 오늘이 여기에서 내 사역의 끝인데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내 나이가 아니고 오늘로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마침표를 찍는다고 생각하고 살면 분명히 예수님을 찾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아직 안 죽는다. 다른 사람 장례식에 가면서도 내 때는 아직도 아니다. 나는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를 합니다. 당신이 죽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에서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 행진곡을 울리면서 이래 시가지 행렬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행렬 뒤에 목소리 큰 사람들을 두어서 외치게 했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메멘토 모리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말고 당신들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사십시오. 죽음을 준비하며 사십시오. 라는 메시지였어요. 로마의 황제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그 신하를 두어서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하게 했어요. 황제 폐하께서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할 때 진실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어젯밤에도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오늘을 허락받지 못하고 어제 죽을 줄 알았더라면 진리를 찾았을 것이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했을 겁니다. 사람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 삶이 달라져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도저히 손쓸 기회도 안 됩니다. 수술도 안 됩니다. 몇 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통보를 받을 때 느끼는 그 실감이 뭐냐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을 실마감하기 위해서는 장례식에 자주 가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둘째로 부활의 신비는 어떤 사람이 경험하느냐? 내가 죽어야 경험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부활절날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할까요? 그 교사는 분명히 이런 대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죽어야지요. 그렇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없는 것 같은데 어릴 때 조실 부모하고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가정,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곳에 살았는데 베다니라는 지명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병들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예수님은 그들 곁에서 늘 있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셨어요. 베다니는 예수님을 반겨주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뜻하게 반겨주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 나사로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다가 밤만 되면 한 2km 걸어서 베다니에 가서 쉬셨어요.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다가 피곤한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좋은 예루살렘에서 쉬고 그 다음날 사역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2km를 걸어서 베다니에 가서 쉬셨을까? 예루살렘에는 주님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사사건건 트집 잡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 온갖 악한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마음 붙이고 쉴 수가 없었어요.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도 나를 영접하고 나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베다니에 가서서 늘 쉬셨어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늘 쉬셨어요. 그런데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갑자기 위독해지자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하여 막연하게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죽는 그날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서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부활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회가 제정한 장애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로 태어나고 살다가 사건 사고로 장애로 이 험한 세상을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 사지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든 이 시대에 지체가 부자유하여서 정신적으로 부자유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부활해서 내 모습이 이대로 간다면 저는 부활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부활한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살이 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부활한 몸도 살이 쪄 있다면, 바짝 말라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부활해서도 바짝 말라 있다면, 키가 너무 커서도, 키가 너무 작아서도, 뭐 눈이 너무 커서 눈이 너무 적어도, 코가 너무 뻐끔해도, 코가 너무 커도, 이래저래 다 이게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그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죽어봐야 알아요. 지금은 모릅니다. 죽어봐야 됩니다. 사탄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은 끝나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요. 그래서 TV나 뭐 영화를 보면 딱 갖다 대고 총을 갖다 대고 딱 하면은 다 불잖아요. 다 불잖아요. 근데 순교자들을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일대기 어제 영화에 잠깐 나왔는데,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고문을 하고 아무리 죽여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인 줄 알아요. 죽인다 그러면 다 항복합니다. 자녀들을 인질로 죽인다 그러면 다 항복합니다. 죽음이 끝입니다. 세상 사람들. 마귀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들의 손아귀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가면, 죽음으로 몰고 가면 예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두 손 둘 줄로 생각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보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자기도 한 자리를 앉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시는 말씀이 늘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고 이 세상에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음으로 몰고 가면 마지막에 가서는 세상을 뒤집어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약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처럼 죽으셨고 죽음 앞에 완전히 굴복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도 사망 근세의 소나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 같았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사망 권세의 손을 떨쳐버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잡아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TV에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메뚜기 유재석과 처음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스타가 되어 있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리버리한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다른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한 번은 이종 격투기 선수 효도르와 대결하는 모습을 봤어요. 연예인 몇 사람이 효도르와 싸우는데 처음에는 효도르가 가만히 있으니까 유재석이가 가서 발을 붙들고 박명수가 가서 손을 붙들고 막 한 사람씩 꽉 잡는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이제 효도르가 졌다, 효도르가 제압됐다. 근데 효도르가 한번 씩 웃더니만은 유재석이 팔을 탁 삐뚤어 당겨버리고 힘을 한번 확 써버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확 닦아 자빠지는 걸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줄을 쉽게 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열매가 계속 있을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기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고 첫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젖붙임만 되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먹는 계란 보면 여러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은 닭장 속에 수탉을 넣어 두어서 계란이 생산되었을 때 유정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유정란입니다. 무정란은 암탉만 모여서 새끼를 놓은 알이 무정란이에요. 암탉만 들어서서 새끼를 놓은 무정란은 그 알을 품고 석 달 열흘을 품고 앉아 있어도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아요. 품을수록 계란이 썩게 되고 냄새가 나고 부패하는 거예요. 유정란은 암탉이 품고 있으면 정확하게 그 시간만 되면 병아리가 껍질을 빼고 생명이 되어서 병아리가 되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은 눈으로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외형이 비슷합니다. 크기도 비슷합니다. 색깔도 비슷합니다. 영양가도 비슷합니다. 가격이 똑같나요? 차이가 나나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여자분들은 잘 알아요. 비싸지만 그걸 사는 거예요. 영양가가 더 좋아요. 생명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유정란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무정란과 같아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외모도 비슷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없는 무정란과 같은 사람은 종교의식을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지만은 더욱더 변질되어 가고 더욱더 약해져 가고 취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무정란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기 때문에 그 입으로 그 삶으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가득하도록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서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활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서 자유합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죽음을 비웃는 말이고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보는 눈이 달라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는 관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디는 죽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떠나가지만 천국이 내 앞에 열립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하면서 숨을 거두었어요. 김한란 박사도 임종 직전에
슬픔에 잠겨 우는 가족들과 자녀,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울지 마세요. 나는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죽은 후에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김한람 박사가 장례하는 그때는 할렐루야 코러스가 계속해서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이 장례식장인지 아니면 이곳이 결혼식장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 죽었다는 뉴스가 신문에 나오면 그 신문을 믿지 마십시오. 빌리 그레함이 죽은 것이 아니라 빌리 그레함은 하늘나라로 이민을 갔고 빌리 그레함의 주소를 옮긴 것뿐이요 라고 했습니다. 신라권의 저자 밀턴은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지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때 외치기를, 사도행전 7장 56절 이하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샬롬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생명이 가득한 사람, 부활의 씨가 있는 사람,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의 눈을 열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열린 하늘문 곁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두 팔을 벌리고 어서 오라고 수고했다고 영접하는 주님을 보면서 기쁨으로 저 세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장례식장에 슬퍼서 가지 못해요. 목사도 부활신앙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극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직업이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저는 이래 병원에 다녀보면 참 돈은 많이 벌지만 못 해먹을 일이다. 치과 의사 보세요. 치과 의사는 맨날 썩은 이빨만 보죠. 썩은 이빨, 부러진 이빨, 냄새나는 이빨, 그 이빨만, 하루 종일 이빨만 바라봐요. 여러분, 내과 의사들 보세요. 맨날 막 배를 열고 암덩어리 자꾸 다 썩어 빠진 암덩어리를 건져내고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수사대 의문사 현장에 시체들만 검시하잖아요.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별의별 사람이 죽어 있는데 거기 가서 시체를 수습하고 하는 걸 보면 참 안 되겠다. 목사도 성도들이 아프면 찾아가고 돌아가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되고 임종예배 드려야 되고 입간, 발인, 하간. 여러분, 목사가 부활신앙이 없다면 정들었던 성도들이 떠나가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친하지만 목사는 더 친해요. 그러니까 정들었던 성도들이 떠나가는데 그 슬픔이 얼마나 더하겠어요. 유족들과 함께 통곡하며 땅을 치면 이 목사가 우울증에 걸려서 스트레스를 받아 살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영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저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복락에 들어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가 않아요. 장례식장이 초상집이 아니라 천국 한송 예배예요. 천국으로 이민 가는 한송식을 하는 그 행사라는 겁니다. 사람의 죽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지금 옆에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보여요.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은 보면 사탄이 와서 지금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보입니다. 어느 정도 보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내 속에 부활의 씨앗이 있어서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세상을 살아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시상으로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올레표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죽는데 죽는 것이 아니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오늘 성경은 이걸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베다니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위독하다고는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성경을 보면 또 유대에 올라가잖아요. 이 제자들이 유대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틀을 유하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셨더라면 내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게 합니까? 원망조의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에 죽고 나서 죽음의 순간에 부활할 것은 그가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나사로가 살았을 때는 주님이 오셨으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으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실 때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자,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감기가 걸리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 그래도 암 1기 정도 또 웬만한 병 같으면 기도하면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근데 암 말기 에이 안 돼. 이거 목사님이 와도 안 돼. 이거는 누구 와도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앞에는 이게 차별이 없어요. 사람이 차별이죠. 하나님은 암이나 감기나 똑같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도구가 동원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는 그랬어요. 지금 여기 죽은 나사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은 기도해서 고침을 받았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서 금식해서 고침을 받고, 어떤 분은 목사가 안수해서 낫고, 그런데 내 병은 안 된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요. 이게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더 이상 얘기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덤으로 가는데 마리아가 또 쫓아와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주님이 오늘 여기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치른 지가 얼만데 팔레스타인의 그 더운 날씨면 하루만 지나도 썩어 냄새가 나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무덤을 막은 돌을 굴러내기만 하라. 너희 눈앞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감기나 암이나 죽은 사람이나 간단하게 고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라. 그러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돌을 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답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크게 역사하시고, 믿음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역사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하여는 역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요즘 말로 하면 무덤을 파라는 겁니다. 포크레인으로 무덤을 파고 관을 꺼내어서 관뚜껑을 열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들을 시켜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왔어요. 오늘도 내 삶 속에 죽은 나사로가 있습니다. 실패의 인생, 빈 그물, 절망적인 인생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나사로, 경제적인 나사로가 있습니다. 자녀의 나사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나사로, 영적인 무기력증의 나사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들이 가득해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묵상하고 이 문제만 바라보면 우리는 점점 더 주눅이 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해하기 힘들기에 믿음이라는 도구를 동원해야 됩니다. 내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의 문제를 살리는 방법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은 두 눈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살았어요.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죽음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속에 오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속에 오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들이 보았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늘 우울하고 답답한 이유,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쉽게 낙심하고 주저하고 절망하는 걸까요?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말이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말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듣는다고 상처 입고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미래 때문에 두려운 거,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부활의 주님은 오늘 우리 속에 거하는데 내 눈이 어두워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본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성질, 내 이성, 내 지성, 자존심 죽여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양보하고 포기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부활했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주시는 미션 앞에 내 이성을 죽이고 나의 지성을 죽이고 나의 방법론을 다 죽일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죽이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삶에 있는 모든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부활의 계절에 부활의 주님을 봄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